약속의 땅 시리즈 14번째 시간입니다. Give me Jesus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의 그 남은 인생 가운데 한번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경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요.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어느 정도 아는 것이지 사람의 속속들이 그 마음의 저변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이 순간순간 겉으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함께 고생하고 성장할 때는 그렇게 그 마음의 본색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특별히 분배라는 순간이 찾아올 때 사람의 본성이 밖으로 표출되곤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인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점령해가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라는 전제 속에서 여호수아서는 싸움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분배하시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장할 때는 힘들어도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분배할 때는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부들에게 도움을 주는 구제에 있어서 히브리파 쪽에서 불만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원조다, 우리가 박힌 돌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지 않느냐, 그런 입장이었고, 헬라파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동안 늘 소외돼 왔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를 소외시키지 마라, 그러면서 양자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배라는 것은 선한 공동체 안에서도 갈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부모가 자녀를 뒷바라지하고 고생하며 키웁니다. 자녀를 열어둔 부모의 가장 큰 관심은 본인들이 세상을 떠나도 자녀들이 화목하게 하나 돼서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부모의 제일 큰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재산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분배를 잘못 행함으로 그 자녀들의 평생 관계가 깨어지는, 무너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자녀는 큰 자녀 입장에서 우선권을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장남인데 라는 우선권을 생각합니다. 그럼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소외감이 또 지배를 하는 겁니다. 서운한 것이 쌓여 있는 거지요. 부모는 공평하게 배분한다고 생각하지만 받아들이는 자녀의 입장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배가 어려운 겁니다. 한 나라도 언제나 성장과 분배라는 이 양자의 가치 속에서 이념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나눔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이 조금 특별함이 있습니다. 분배 순간에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갈렙이 왜 특별한가? 갈렙은 자신이 받을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가장 좋은 땅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함께 살아있는 광야의 산 증인 아닙니까? 광야 40년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다 목격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거죠. 동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연하게 경험하는 사람도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이런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 좋은 땅 좀 하나 줘. 우리 사이에. 알았지? 하나 챙겨줘. 그렇게 친구에게 말하듯 다가선다면 거절할 수 없는 어려움이 여호수아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오늘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요청을 하는데, 그 갈렙이 요구하는 산지가 화려한 땅도 아니고 안전한 땅도 아니고, 성경의 묘사는 안악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다. 싸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읍이 너무 견고해서 공략하기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걸 선택한 겁니다. 아주 곤란한 땅을 선택을 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갈렙은 편안한 것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여호수아라는 인맥이 있는데 그 가장 좋은 루트를 통해서 왜 조금 더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갈렙은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쪽으로 다른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려 40년, 50년 가까운 그 시절 전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이야기의 꽃을 40년 50년 전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가족 형제들이 이렇게 모이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본인들이 아주 어렸을 때 있었던 기억도 잘 나지 않는 가물가물한 기억의 이야기를, 향연을 꽃피울 수 있는 게 형제들이 모였을 때 얻는 혜택입니다. 그때 어릴 때 우리 집이 이랬고 저랬고 아버지가 이랬고 어머니가 저랬고, 그러면서 그 아주 오래된 이야기 속에 기억과 생각이 빠져들면 그 맛이 솔솔하죠. 그래서 오래된 사람을 만났을 때에 주어지는 혜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4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네와 내가 12명의 정탐꾼 안에 포함이 돼서 그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왔을 때 우리가 그때 모세 지도자에게 보고했지 않는가? 그리고 그때 들었던 이야기가 지금 내 귀에 생생하네. 그러면서 40년이나 넘는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모세가 그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를 받고 나서 그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특별히 갈렙에 대해서 24절에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갈렙을 평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데 특징이 뭐냐? 마음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다른 마음이었다. 좋은 면에서 마음이 달랐다는 겁니다. 갈렙은 마음이 달랐어. 그 사람은 달랐어.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는 거죠. 저는 그런 일이 우리 인생사 안에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목회하는 저 같은 사람은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지내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경험했던 또 교제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저희 집사람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아침 브런치를 먹으면서 커피 잔을 서로 튕겨가면서 여보, 그때 말이야 40년 전에
40년 전에 그 집사님 있잖아. 지금 뭐 할까?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분은 달랐어. 그분은 마음이 달랐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달랐어. 저는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대화를 나눌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겠는가?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갈렙, 마음이 달랐어. 마음이 달랐어. 이 갈렙이라는 이름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아주 남다른데, 콜이라는 전부, 온전이라는 뜻과 레브라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합해진 것이 갈렙이라는 이름이에요. 갈렙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름 속에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이지가 않은 겁니다. 마음이 하나예요, 하나. 마음이 온전해요. 그런데 이 갈렙이라는 이름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뜻밖에도 개라는 이름이에요. 개, 독, 멍멍 짖는 개입니다. 이 개는 유대인들에게는 뭐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죠. 하찮은 동물입니다. 연약한 동물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3절에 골리앗이 이스라엘 앞에 딱 서 있는데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한 작은 소년 하나가 나서는 거지요.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서는데 골리앗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야, 내가 개냐? 골리앗이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어이가 없는 거지요. 개를 상대하는 것처럼 어린 소년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골리앗을 그렇게 봤습니다. 너는 하찮은 존재다라는 거죠. 감히 할례 받지 않은 네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느냐. 그 다윗이 의분을 일으켜서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개라는 것은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아주 낮고 천한 신분이다라는 거예요. 한국 분들이 욕잔치에 걸쭉하게 등장하는 게 대표적인 게 개 아닙니까? 개만 들어가면 아주 욕이 살벌해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갈렙은 어찌 보면 그런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자, 6절을 한번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요청하고 있는 지파가 어디냐?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유다 자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데 갈렙인데, 갈렙은 지금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겁니다. 큰 맥락에서. 근데 그는 그니스 사람이다. 굳이 갈렙의 출신 성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그니스라는 것은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에돔 지파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고 책망하시고 멸하시고 심판하신,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아주 비열하게 괴롭혔던, 출애굽 여정에서도 뒤통수를 치기를 좋아하고 노약자와 어린아이들 공략해서 어려움을 가하고 아주 질이 안 좋은 그런 지파 족속을 이야기할 때 에돔 족속 그렇게 묘사합니다. 근데 이 갈렙이 바로 그 에돔 자손이었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갈렙이라는 이름은 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소외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유다 지파의 선두에 서서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마음이 달랐어요.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 여러분, 짐승 가운데, 동물 가운데 충성이라는 단어를 가장 소유할 수 있는 동물이 뭐가 있을까요? 당연 개 아닙니까? 애완견. 개의 가장 큰 특징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합니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가도 개를 한 마리 키우기 시작하면 마음을 쏙 빼앗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충성, 갈렙이라 말입니다. 갈렙. 마음이 주인에게 다 가 있어요. 자기 감정 따라서, 기분 따라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일관성이 있죠. 안 키워봤지만 봐서 알아요. 저도 1년 365일 주인이 돌아오면 똑같이 주인을 맞이하는
이런 충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갈렙이 그렇다. 그 충성됨이 다른 사람과 마음이 다르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긴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10명이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 땅은 너무 좋습니다. 과실도 풍성하고 그 땅은 정말 살만한 땅입니다. 그러나 항상 이 그러나가 문제이죠. 그러나라는 단어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은 강하고 거주민은 크고 강하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못 올라갑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메뚜기 가치관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겁니다. 리더가. 한 가정에서도 리더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빠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아빠가 늘 하는 말이 안 돼. 우리 집안은 꼬라지가 안 돼. 해봐야 안 돼. 너도 노력할 거 없어. 나도 안 됐고 우리 아버지도 안 됐어. 그러니 네가 되겠냐? 아주 저주를 쏟아붓는 그런 가장들도 있어요. 실제로 가정을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장본인이 자기인데 깨닫지를 못해요. 리더의 말은 온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리더가 이상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 한 사람의 리더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각자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다양한 리더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목자의 리더십, 선교의 리더십, 행정위원회 리더십, 건축위원회 리더십, 어떤 모임이든지 그 리더들의 믿음과 생각과 성품이 말이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는 참 중요하고 책임도 큰 겁니다. 책임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크기는 크대요. 그 사람들 장대같이 크고 그 성읍도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를 쓰는 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더라는 거지. 만인이 그러나를 사용합니다. 현실을 보면 그러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은. 그런데 그러나라는 단어 뒤에 뭐를 갖다 붙이느냐가 결과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10명은 그러나 다음에 자기들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우리는 메뚜기다. 거기는 살기도 좋고 먹을 것도 많고 현실이 이렇고 저런데 우리는 메뚜기다. 자기를 갖다 붙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나 다음에 누구를 갖다 붙입니까?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거죠. 하나님을 갖다 붙이. 보고 온 현실은 똑같지만 그러나 다음에 해석이 그 나머지 인생을 결정하더라. 갈렙이라는 이름은 이름 안에 충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름 안에 이름값을 한 사람이에요. 저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 속의 이야기입니다. 한 병사가 알렉산더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이 병사가 술에 취하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을 받습니다. 행실이 이상한 거죠. 그 보고가 어찌하여 알렉산더 대왕에게 올라갔습니다. 불러와라. 때마침 술에 취해 바닥에 구르고 있던 이 병사가 알렉산더 대왕의 부름을 받습니다. 충성! 정신이 바짝 날 것 아닙니까? 근데 알렉산더 대왕은 그 병사를 바라보며 아주 매몰차게 이야기합니다. 자네 이름이 알렉산더인가? 예, 나와 이름이 똑같군. 병사, 자네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 네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네 인생을 바꿔라. 저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선포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맞습니까?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을 아버지로 모시게 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전에 예수를 알지 못하던 그 시절의 생각과 습관과 삶의 태도와는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내려놓든지 아니면 생활을, 태도를 바꾸든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버릴 수는 없어요. 왜?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원수 되었을 때, 경건치 않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갈렙처럼 주인에게 충성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의 가치를 조금씩 만들어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갈렙은 지난날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헤치며 40년 전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와 이야기의 향연을 피우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향수에 젖지 않았겠어요? 맞아, 그때 우리가 정탐꾼으로 갔었지. 그때 자네와 내가 마음을 합해서 의기투합했지. 그때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요청은 45년 묵은 생각입니다. 45년 묵었어요. 포도주도 오래 묵어야 값이 비싸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생각을 45년을 묵혀왔어요. 45년. 원한이 아닙니다. 상처가 아닙니다. 약속,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45년을 붙들고 왔다고요. 45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의 고백을 보면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땅, 그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가 갈렙의 말을 듣는데 뭐라고 말해요?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40세 때의 힘과 85세 힘이 같다는 거예요. 물론 같지는 않겠죠. 그런데 지금 이 갈렙은 40대 때의 심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생각과 정신, 모든 삶이 거기에 포커스가 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몸은 쇠하여져도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영과 생각이 받쳐주지 못하면 그 마음이라는 것이 육체와의 생겨나는 간격을 메꾸지 못해서 이게 안타까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생각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몸은 40대와 같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요. 영이 살아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젊은 사람들도 소망의 말로 들어요. 대화 속에 빠져들어요. 들을 이야기가 있어요. 배우고 싶어요. 같이 하고 싶어요.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왜? 영이 살아있으니까. 약속을 붙들고 있는 중심이 있다고요. 중심이 있어요. 지금 이 갈렙은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육체가 내가 힘이 그때와 지금과 똑같다,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불타는 심정이 있다고요. 뜨거운 가슴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 그때 약속에 나는 지금도 꿈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45년을 그 생각을 놓지 않고 그 생각을 붙들고 달려올 수 있었을까? 지금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여건이 다 마련됐는데도 여전히 가슴 속에 꿈틀거리는 그 불을 끌 수 없는 이 갈렙의
심정이 도대체 어디서 생겼냐. 갈렙은요, 낙심도 없어요. 기죽지도 않아요. 서운함도 없어요. 꿈이 있으니까. 근데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란 말이에요. 45년 전에 갑자기 세월 속에서 툭 생긴 꿈이 아니라 45년 동안 젊은 시절에 받았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받았던 그 꿈을, 지금도 그 약속을 붙들고 왔다라는, 이 비결이 어디에서 가능한 것인가? 오늘 갈렙의 고백 속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12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이게 지금 갈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갈렙이 이 요구를 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14장에는 이름과 장소가 사실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자, 여호수아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 말을 들어주는 이 고난이 있는 여호수아가 어디에 있어요? 길갈에 있대요. 길갈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요단강을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고 휘저어서 그 강을 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요단강에서 돌멩이를 12개를 가져다가 길갈에 세우라. 너의 후손들이 물어보면 이야기해 주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가르시고 건너게 하셨다. 자손들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요청하는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이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갈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물으실 수 있죠. 너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고 다 신앙 안에 고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때문에 가슴 불타는 열망이 있느냐는 거죠.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 속에 꿈틀대는 내용이 있느냐는 거죠. 너는 지금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저는 이 부분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갈렙이 요청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결론적으로 예스 들어주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이, 갈렙, 나이 생각해야지. 고생할 만큼 했으니까 내가 편안한 곳 하나 마련해 줄 테니 이제 좀 쉬게.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이 갈렙의 요청을 들어주고 있어요. 저는 이 갈렙의 뜨거움이 갈렙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했다고 생각합니다.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내 안에 불이 있으면 불이 있는 사람이 느껴지는 겁니다. 갈렙의 마음속에 있는 그 내용을 알아요. 45년 전에 모세에게 들었던 약속의 말씀을 지금도 붙들고 지금도 씨름하는 갈렙을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가장 가까운 대상들에게서 인정을 받아야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인정받고 밖에 나가서 여러분의 신앙이 훌륭하다고 인정을 받아도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인정을 못 받으면 가짜요. 윗손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맞아. 갈렙의 저 말은 객기에서 나온 말이 아니야. 갈렙의 저 말은 우연히 튀어나온 말이 아니야. 그 속에 45년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며 늘 반복적으로 해왔던 그 말이야. 누가 알아요? 여호수아가. 누가 알아요? 여러분의 남편이. 누가 알아요? 여러분의 아내가, 자녀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면서 가장 가까운 대상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놓고 회개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때부터 진짜 신앙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진짜 신앙이 꽃을 피우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갈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한 가지 믿음으로 45년을 버틴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가 어떤 분에게는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10년, 30년, 50년의 인생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함께라는 단어가 신비로운 단어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 혼자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함께. 누구랑? 나랑. 내 안에 많은 나와 함께. 가보셔야 됩니다. 함께라는 것은 대상이 있는 거예요. 대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누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좀 보여주세요. 저한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는 걸 알 수 있냐고요. 알 수 있는 길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애씀과 간절함과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잡아보셨습니까? 매달려 보셨습니까? 지나가는 기도 말고, 형식적인 기도 말고, 요식의 기도 말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매달려 본 적이 있느냐는, 눈물을 쏟아보셨습니까? 하나님,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나 밥도 안 먹을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셔야 돼요. 그런 경험이 여러분 평생에 살아오는 인생 가운데 있으셨냐?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같은 부부가 한 이불을 덮고 있다고 함께 하는 겁니까?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있어도 그들의 영이 하나가 되고 예수 안에서 함께 한다면 그게 진정으로 하나 되고 함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동치는 물결에서도 안전합니다. 광야에서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사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늘 갈렙이 요청하고 있는 이 산지가 어디입니까? 자, 이 내용이 중요한데요. 우리 13절에 그 답이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이 산지가 장소 이름이 헤브론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헤브론. 그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이길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45년을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헤브론.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런 아브라함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척박한 가나안 땅에서, 도움의 손길이 없는 가나안 땅에서, 미래가 불투명한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행한 것은 헤브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나안의 여정이 이어져 갑니다. 아내 사라와 더불어 만들어가는 인생의 이야기가 펼쳐지다가 세월이 지나니 그의 아내 사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돈을 지불하고 구입을 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그곳에 묻게 됩니다. 사랑을 묻었습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인생을 묻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날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가끔은 그런 생각하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의 종착역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종적인 승리와 환희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지만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껴주었던 대상들이 어느 순간 이별하는 날이 오잖아요. 그 이야기를 묻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이민 와서 100불 가지고 와서 도넛 가게 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사업하면서 자식 낳고 만들어 왔던 그 이야기들을 자기 손으로 묻는 아브라함의 심정, 그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묻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죽음을 맞이하자 그의 아들이 아브라함을 그곳에 묻었습니다. 이삭도 그곳에 묻었습니다. 야곱도 그곳에 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 언제나 이 세 분의 이름을 떠올립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을 다 묻었어요. 기근이 와서 애굽에 갔다가 아내를 빼앗겼던 아브라함,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를 얻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이스마엘을 덜컥 낳아서 가정의 불화를 경험했던 아브라함, 사라, 100세 90세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이삭을 낳고 품에 안게 하셨던 그 환희의 감격의 기억,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를 악무는 순종으로 묵묵히 걸어갔을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체험했던 아브라함의, 이삭의 이야기, 그게 다 묻혀 있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지금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요청하는 것은 단순히 그 땅이 아닙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는,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묻어 있는 땅입니다. 믿음으로 삶을 불태우고 간 영웅들 무덤 위에 가나안의 거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렙은 그 땅을 요구하는 거예요. 원오브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 여러분, 그 땅에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인 다윗이 남과 북을 통일시키고 비로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땅이 헤브론입니다. 유다의 지파로 다윗의 왕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진정한 왕 예수님이 바로 유다의 후손으로 태어나십니다. 저는 갈렙이 45년 동안 그 생각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약속의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호수아에게 요청했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의 그 요청은 믿음으로 고백한 이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나에게 주십시오.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를 나에게 주십시오. 내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나에게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수많은 영적인 싸움이, 인생의 싸움이 여러분의 삶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거인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골목골목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숨막힐 정도로 부담되는 게 현실입니다. 신앙을 타협하고 조금 예수님과 거리감을 두고 적당히 믿어보고 싶은 유혹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어찌 보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는 이 갈렙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45년 동안 마음속에 흠모하고 기다렸던 그 약속의 땅, 우리는 그 땅을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벌써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은 갈렙의 이 요청이 있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나에게 예수님을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지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내 이 갈증과 내 이 허무와 내 인생의 이 무의미를 깨트릴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게 있어야 내 육신의 이 질병과 사투하는 내 마음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 가정의 불화와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를 주세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주세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마음이 필요하다. 이 마음이 필요하다. 돈은 있으면 좋아요.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건강하면 좋아요. 가끔 병들어도 안 죽어요. 죽을 때 되면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나에게 주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됩니다. 다 됩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Give me Jesus. Give me Jesus. Give me Jesus.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지 못한 교우들이 있다면, 주님, 저들 마음속에 갈렙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산지를 달라고 구하는 것처럼 예수님, Give me Jesus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